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릴 때 키워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듯이 피아노를 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미디어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걸어온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지금 100년이 넘었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발전을 지금 선진국에 들어간다 할 만큼 그만큼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현실은 어떠냐? 교회 성도들이 수가 급감을 하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희 나라도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2030 세대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불교 서적이나 명상 이런 것들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매력이 있어가지고 불교 박람회를 하는데 2030 세대들이 20만 명이 몰렸대요. 우리나라에 불교 박람회를 하면 그만큼 불교 문화, 명상 이런데 이런 컨텐츠들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종교인 중에서 종교를 가져보려 하면 뭐를 택할 거냐 했을 때 불교를 선택하려 하는 사람들이 62%래요. 그런데 지금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 중에 교회를 가봤던 사람이 52%를 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을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갔었다 그러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를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봐도 어릴 때 교회 가본 사람,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봤는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도 또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모르냐?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예수를 몰라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두움의 빛이다. 예수님이 어둠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가는 미래의 길 대신 그리스도. 왜 이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법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죄는 무슨 죄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이제 죄다 말이죠.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 누구한테 속아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한테 속았어.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건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거 모르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죄 문제 해결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저도 이거 모르고 모태신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예수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 그죠?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를 운명에 묶여있다. 그러죠. 우리의 삶이 운명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신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 속에 있어요. 당신은 언제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사주팔자. 여기 운명에 딱 묶여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눌려 있는데, 딱 잡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던 이제는 빛이라. 여기서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사단의 손에서.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게 뭐냐? 영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모르면 사실은 영적인 거에 묶였는데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문수 굿당의 사장이 무슨 얘기 했냐? 아주 큰 건축업을 했는데 계속 안 돼서 나중에는 신은 이미 와가 있었단 말입니다. 건축업 절대로 할 수 없게 무속인 안 되면 안 되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뭐냐? 묶여 있으니까요. 사단이 권세 아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묶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 방향, 신수 보러 가고 할 필요가 없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손에서 부적 붙이고 이런 거. 그죠? 그러고 나니까 과거가 뭐냐? 내가 묶여있던 과거가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과 가문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초등학교 선생님 권사님을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고 하면서 그랬어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살아가면서 있다. 남편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사님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그 언약을 딱 잡아. 학교 교사를 왜 불렀을까?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향, 학교, 권사님 가문, 이게 하나님 부르신 언약 아니가. 그 언약 딱 잡고 가장 중요한 그것만 보고 다른 거는 그냥 벽을 뛰어넘으라고 그래. 넘으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가정과 가문,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니까 나는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축복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특수한 질병들이 있어요.
사단이만 주는 질병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질병 속에. 저주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축복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잡고 간 크로스비가 그랬죠. 그죠?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니까 눈 뜬 것보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잡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인간관계.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다윗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벽을 뛰어넘고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관계. 이게 뭐죠? 전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세탁소가 있어요. 한 군데 가는 세탁소가 이제 저기 시내에 있는 데인데, 중직자 편지를 전달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난 한마디도 안 빠지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갔다.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러는. 교회 오라소리 안 한다. 계속 읽어라. 그랬죠. 근데 이번 주에는 딱 가서 대화를 딱 하는데, 우리 딸이 고3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수능 얘기를 하더라. 고3이라. 학교가 어디고 이러니까. 성신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 그냥 만나게 하셨어요? 담임이 누구? 이러니까. 손덕훈 선생님. 장로님이죠. 그죠? 이야, 홍서영. 그날부터 딸 두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데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는 고3. 그래서 제가 시간표가 딱 되면 얘기하려. 우리 남편이 거기 부의사장인데 이 얘기 그거 왜 부의사장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딱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랬죠. 매시, 매사, 매일. 그죠? 환경이 자라온 환경. 제가 이번 휴가 때는 저희 딸하고 여행을 좀 하려고. 제가 복음 모를 때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한테 상처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했더니 세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복음 모르니까 사단한테 속았어 엄마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픔,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 모르면 우리가 다 속고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남편한테 우리가 받는 상처, 아내한테 받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보고 사는데 조금만 대해도 아파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나를 속인 배경이 있다. 이 존재를 모르면 인생이 안 풀려요. 절대로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간다. 답답하겠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 뭐라고 해놨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들에게 구경걸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땅으로 쫓김을 당한 존재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에는 옛 뱀 곧
용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 딱 해놨어요. 매시, 매사, 매일 모든 것에 눈을 딱 뜨고 봐야지.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내 삶을 다 너희 아비 마귀 아주 다 잡고 역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억수 좋은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거기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무수사 밑에 국수집 많이 있는 데 있어요. 그 조금 옆에 보면 엄마가 평생 무속인이었는데 그걸 딸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공기 좋은 데서 하고 있더라. 섬긴 그대로 후대한테 내려가지고 그죠.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 권세. 다윗이 영성지성이 어릴 때 영성지성을 키웠다. 하나님. 이거 싸울 수 있는 힘. 그죠? 그래서 확신 가져라.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빛이고 생명이고 답이고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죠? 모든 것 응답하신다.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거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문제가 있다. 상관도 문제가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문제 하나님 아세요? 그죠? 피할 길까지 하나님 여신다 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100%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그 말. 그랬죠?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무슨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육신적인 준비도 시키셨지만 영적인 이런 세력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딱 길렀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키우셨다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통해서 뭐를 전달받았냐?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1천망대 성전 평생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중요한 거죠. 그죠?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심부름 갔을 때 시간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시간표. 내한테 문제가 왔다. 딱. 이거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언양에 제일 큰 굿땅이 있는데 굿땅이 다 빠졌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전국이 제일 큰 굿땅이거든요. 굿땅이 무너졌어요. 사단의 조직이 하나님 무너지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거지 완전 치우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제일 큰 굿땅인데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다 무너져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차원이 다른 차원의 고난. 자꾸 나의 현장의 반경이 넓어지죠. 그죠? 다 뛰어넘었죠. 그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천망대 세계 살릴 성전 준비 했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절대 망대.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세계 살리는 망대.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WRC를 통해서 하나님, 내 현장, 모든 현장에 이 지금 묶여있고 잡혀있고 완전히 썩고 있는 교구 현장, 또 치유 현장, 세가족 현장, 내가 살아가는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그 모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딱 제가 나는 그걸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로움도 형들도 사울왕도 또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죠? 신하들 그 모든 문제 모든 벽을 뛰어넘고 세계 살리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었던 다윗의 일생,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특히 WRC인데 그 비밀을 회복하는, 그 속에 사실은 경제도 있고 싹 다 있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런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육신적인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삶에 속고 부딪히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 그 힘,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도 지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